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함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에 희망. 이번 주 우리 김미정 선사님께서 저에게 조용기 목사님께서 80년대에 했었던 설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듣고 또 한번 예전에 그 카리스마 넘치고 또 카랑카랑하는 목소리에 미슈미까 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감동되어졌는데 예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고 십자가의 보혈이 참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 육체와 내 심령과 내가 처하는 모든 환경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흘리고 바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영적인 그 영계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그 피의 약속이 닿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 믿고 선언하며 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른 뼈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담겨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종교가 뭐냐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익히 말씀 안 드려도 알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측면으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종교는 다 뭐예요? 인간의 그 평안과 또 복을 위한 종교로 이렇게 치우친 게 많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또한 평안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특별히 드림교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 앞길에 예수만 믿게 되면 평탄한 길이 쫙 펼쳐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아닌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좁은 길 좁은 문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출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내 삶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중에 마른 뼈 같은 그 골짜기에 도달해서 희망도 없고 더 이상 가질 만한 소망도 가져볼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힘이 되고 어떠한 소망이 될지를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먼저 도래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어둠이 있었죠. 어둠. 맞죠? 그러니까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의 출발점은 어디서 출발이라고요? 어둠의 출발입니다. 즉 우리의 환란하고 찬란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발점이 어둠이구나, 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점점점 빛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질 걸 전 여러분께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만한 은혜가 충만했어요. 기쁨이 용솟음찹니다. 또한 감사가 넘쳐요. 무엇을 바라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내가 접할 때 늘 믿음으로 또한 진취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반대적인 밤과 같은 어둠과 같은 때가 있어요. 옆에서 격려를 해도 뭐예요? 낙심하고 희망이 있다고 소리를 쳐도 안 될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말씀 가운데 일어나 걸어라 하는데도 싫어요. 나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요 라고 주저앉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에스겔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과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다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절망에 부딪혀서
엄청난 큰 벽 앞에 서서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불러세워서 뭐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에게 소개되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련과 고난과 또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그런 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낮과 밤의 그 중간 사이에 우리에게 낯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이 사실을 아실 겁니다. 낮에요, 뜨거운 장렬한 태양 빛이 비쳐서 농작물을 비춰주고 그 충분한 물을 주고 기다리면요, 이 식물들이, 농작물들이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낮엔 안 자라요. 네, 언제 자라냐면요, 자고 깨고 그 다음날 보면요, 이거 있고요, 조그마한 열매가 커져 있고요, 키가 작았던 열매가 확 커져 있어요. 언제 자란다고요? 밤에 자라요. 늘 따뜻한 햇살만이 주는 그 농작물보다도 밤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낯을 더 뭐 하기 위해서, 빛을 더 받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농작물에 그에 있는 힘들을 빨아 당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낙심과 절망과 포기되어지는 그 상황에 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뜰 빛과 햇빛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제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은혜도 잘 안 되고 그게 뭐 이 목사의 탓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찬양에 감동도 안 되고 그냥 울려 퍼지는 그냥 깽거려 같은 소음처럼 들려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언제 내 심령에 탁 하고 깨우쳐지냐면, 야, 내가 내 심령 가운데 침륜에 빠졌구나, 내가 낙심에 빠졌구나, 절망 가운데 있구나를 빨리 그걸 알아채서 낫으로 가는 그 길에 발걸음을 살짝 내디뎌야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먼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높여지게 만들죠. 좋은 것을 다 줘요. 경험도 다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맛을 다 보게 난 다음에 그 맛에 혹 빠지게 만들어서 뭘 잊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명예와 지위와 또 권력도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근데 그 준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인 딱 하나만 노리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외시켜버리면 그 모든 것을 준 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그것에 도취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탄은 얼마든지 공급하고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준대요, 안 준대요? 준대요. 마귀도 준다, 못 준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돈 주고요, 명예 주고요, 지위와 인기와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달콤한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라는 겁니다. 명백히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돈 주고 명예 주고 권력 줘서 하나님을 점점점 잃게 만드는 그 길에 걸어가게 만들 때 사탄은 통쾌히 웃으면서 여러분 앞에 정말 비탄한 최후를 맞이하게끔 격려하고 박수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마귀와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다른 것도 있지만 마귀와 반대적인 일들로 일하시는 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뭘 지시하느냐? 너 봐봐, 살아날 것 같아? 회복될 것 같아? 되돌려질 것 같아?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이미 답을 알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니요가 없고 뭐만 있대요? 다시 따라합니다. 이것이 희망이 있어? 네 하라고요. 네. 다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아멘 말고요. 네 한번 해봐요. 왜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니오가 없이 뭐만 있대요? 내만 있던 내. 예스. 다시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내 가정이 회복되겠느냐? 내 자녀가 건강을 찾겠느냐? 내 사업이 번영하겠느냐? 우리 이 질문 앞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바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주어진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상황을 나와 적용시켜서 이 상황, 이 일들, 이 사람, 이 사건 이거 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 라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여 우리가 오늘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릴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귀가 하는 방법 아닌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막 그 사람에게 막 많은 걸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오히려 주는 것이 아니라 앗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방법에 피할 길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오늘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크게 따라합니다. 시작. 택한 백성을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지선다예요. 골짜기가 좋아요? 산 전상이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골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산 전상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할게요. 웅덩이가 좋아요? 언덕이 좋아요? 웅덩이? 예. 웅덩이가 좋아요?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본문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다 같이 함께 본문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나를 어때요? 이끌고 갔대요. 어디로 갔대요? 골짜기. 골짜기가 어디예요? 골짜기는요, 높은 산 사이에 있는 것이 골짜기지만 때로는 뭐예요? 험준하고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고, 이 원문엔 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늘이 지고 아무도 찾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곳, 그것이 골짜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 정상으로 올라가신대요? 골짜기로 이끄신대요? 골짜기로 이끄신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딱 골짜기 떠오르면 뭘 떠오르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곳이라고 딱 인식되어 있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짜기라고 하면 누구도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부러 이끄신다. 데리고 가신다. 골짜기로. 이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 가운데 봤더니 거기에 이미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시체가 많은 곳은요, 스산한 곳이에요. 기운이 막 양기가 많은 곳이에요. 이 뻔한 거 아닙니까? 스산하고 음침하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곳이 시체가 바글바글한 곳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도 가고 싶지 않은데 거기에 뭐가 많냐면 시체의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소망 자체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 곳이에요. 환경적으로도요, 이건 도무지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처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정상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아래, 그 아래에서도 더 골짜기 끝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그의 삶은 상 정상이었어요? 골짜기였어요? 누가 이끄셨어요? 사탄이 이끄셨어요? 창세기 50장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분명히 고백해요. 나를 이렇게 이끌고 인도하고 처절한 삶의 구덩이 가운데 밀어넣었던 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이 뭘 이루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뭐 하셨다? 이끄셨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요셉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닥치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지만 다 돌아봐서 결론에 딱 도달하니 이 삶의 과정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구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이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우리 인생은 뭘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를 봐야 한다는 거야. 아멘. 안 되고 있는 상황, 골짜기와 뼈들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보는 자인 줄 믿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얘가 진짜 믿음 있나? 얘가 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천국길로 향하고 있기는 하는데, 걸어가는 그 길이 넓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고 좁은 길인데,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믿음 속에 정말 믿음을 잘 견딜 만한 그 힘이 있을까라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려면 뭐 하는 거예요? 골짜기로 인도해내시는 거예요. 골짜기로 인도해내셔서 그 골짜기 속에서도 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되어질 때 그 한 단계가 또다시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올라가야죠. 마지막 궁극적으로 어디 입성하는 거예요? 가장 좁은 문으로 통과해내는 것이 천국인 줄 믿어요.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 때 누가 기름 부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첫 종이 다 와가지고 뭐예요? 기름 부어 줬잖아요. 사무엘. 그때 어떻게 해요?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 기름 부으면 왕이었어요. 왕. 그 당시 때 그 통상적으로 주의 종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딱 부어주면 그냥 왕인 것이 딱 증명되는 건데 바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하물며 도망자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옷 찢으면서 무슨 행세했어요? 미친 사람 행세했어요. 완전한 골짜기에서 진짜 그 인생은 바닥까지 나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구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이신 하나님. 그의 모든 찬양의 시의 고백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나를 늘 뭐하시더라? 목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더라.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패배자의 고백. 왕이 되지 않았을 때 고백이었어요. 숱한 시가 어디서 지어졌어요? 10년의 광야 도망자의 신세 때 나왔던 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냐면 바로 지금 처해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같은 상황 속에서 뭘 고백하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들로 우리가 나타나야 될 모습이고, 그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일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시는 그 과정 속에 이 다윗의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뭐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 같죠? 그런데 이 22장 뒷절부터 뭐가 막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복된 목자여, 이렇게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뭐 욥 말할 것도 없죠. 모세는요, 여러분 제가 이름 떼면 뭐 여러분 확인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록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은요 결론을 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끝까지 마른 뼈의 그 골짜기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 나 믿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이미 예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시고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대부분 말씀하실 때 뭘 인용을 많이 하셨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걸 다시금 되풀고 재해석해 주셨죠. 그냥 말씀 막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날씨가 있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군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애를 낳으면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그 아기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있죠. 이 순간 태어났겠죠. 그냥 탄에 뚝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래서 일어나 낳지 않겠죠. 아기가 나면
그를 돌볼 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고아하더라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네 진짜 육신의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고아라 할지라도 내가 뭐한다? 내가 너의 참 부모니 내가 널 돌보고 이끌고 인도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요. 그리고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포기하면요, 여기서 절망하면요, 누구만 좋아해요? 알잖아요. 누구만 좋아해? 절망 가운데 처했어. 아예 안 돼요. 다 끝난 것 같아요. 무슨 희망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자포자기에 빠져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사탄만이 조절한다는 거예요. 사탄만이. 마귀만이 가장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철저히 이해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나를 어떻게 하신다? 낮은 골짜기와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인식만 한다면 그 속에서도 지금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크게 따라해 주셔야 돼요. 시작. 마른 뼈라도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감사합니다. 험한 또 우리 김우수님이 계속 안 해요. 험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양 가사가 전 너무너무 좋은 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까? 내팽겨지고 싶어 합니까? 정직하잖아. 내 주변에 몸바당한 사람들 품고 싶어 합니까? 붙들고 싶어 합니까? 버리고 싶어 합니까? 내 육체에 병든 거 품고 싶어 합니까? 버리고 싶어 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악재와 같은 그런 징벌과 같은 일들 품고 싶어 합니까? 버리고 싶어 합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험한, 선한 것도 아니고 험한 십자가를 뭐 하래요?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뭘 제시하냐면, 야, 너 이 마른 뼈와 같은 것들 누구도 원치 않고 누구도 소망하지 않고 누구도 값어치 여기지 않는 그 뼈, 너 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근데 이 당시 돌려서 얘기하자면 십자가 같은 것은요, 모두에게 뭐였어요? 저주였잖아요. 그것은 징벌이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이는 도구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붙잡으래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어떻게 되느냐? 산대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뭐 한다요? 살리라. 할렐루야. 노뱀을 달아서 그 장대에 올려서 세우더니 장대에 있는 것을 누구든지 쳐다만 보면 뭐 한다? 살리라.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 십자가 하나가 너무 버거워요. 그 십자가, 주님 앉으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 남편, 내 부인은 왜 이렇습니까? 내 사업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내 주변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리고 힘들게 굽니까? 십자가.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그게 십자가라면 어떡하실 거냐고요. 그게 십자가라면 여러분 어떡할 거냐고요.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라도 그 십자가라도 나는 희망을 가지겠습니다. 예수가 그 십자가를 왜 졌어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지만 그 죽이는 십자가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희망이자 생명인 줄 믿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예수는 나를 죽이는 당장 날 숨을 끊는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한 그 결단은 뭐예요? 희망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십자가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보니 그 십자가는 더 이상 나에게 뭐였어요? 무기이자 징벌이자 그리고 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 줄 믿고
그걸 붙들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십자가 정말로 붙들기시겠습니까?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다시 묻습니다.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능히 생명을 줄 것 같느냐? 네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 능히 살겠느냐? 네가 담당하고 있는 그 십자가 능히 복을 주겠느냐? 묻는다 못하시겠어요? 아유, 버거워요, 힘들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전히 아직 멀었다고요. 그러나 그 십자가, 그 내가 져야 될 이 마른 뼈와 같은 일들 내가 희망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수없이 깔린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을 했다면, 질문한 그 하나님은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서 이 질문했겠죠. 질문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질문 하나요, 안 하나요? 절대 안 해요. 1 더하기 1이 몇이야라고 질문하면 2라는 답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뼈가 능히 살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그 십자가 무겁니? 그 십자가가 어렵니? 그 십자가 감당하기 힘니?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빨리 알아채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희망이구나 라고 본다면 어떻게 돼요? 네, 버겁지만, 마시기는 힘들지만,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답할 줄 아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이신 하나님은 마른 뼈에도 뭘 보신다? 희망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른 뼈와 십자가 같은 일들을 볼 때 절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마른 뼈와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가 아닌 풍성한 군대를 가서 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 32,000의 군대가 있을 때 기도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 물러가게 해. 몇 명만 남겨놔요? 300명. 근데 3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개처럼 핥아먹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하나님 뭘로 일하신다고요?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힘이 없고 안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던져놓고, 마른 뼈를 던져놓고, 너 이거 일할 것 있어?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날 것 같니? 라고 질문한다면, 주님, 나는 음악적 재능도 없고요, 나는 기술도 없고요, 나는 백그라운드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요? 나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머리가 쥐어짜도 음악이 안 나와요. 이게 우리 고은이와 도연이의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아요. 고뇌하면서 하나님,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아이디어가 하나님께 있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 두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저 두 사람 놓고 기도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음악도 누가 주신 거예요? 고은아, 음악도 누가 주셨어? 켄지가 줬어? 아니잖아. 음악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아멘. 그 만드신 분에게 물으면 좋은 걸 줄까 안 줄까?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줄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냐 그러잖아. 하나님 좋은 거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처해 있는 내 삶의 십자가 같은 마른 뼈에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주변을 살아보세요. 무엇이 십자가며 무엇이 마른 뼈인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뼈와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하나님 편에 속했는지 사탄 편에 속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져요.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십자가로 여기고 아유 고달퍼, 아유 싫어, 아유 짜증나, 화나 라고 했던 그 십자가와 마른 뼈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던지려고 이끌고 내주고 그것을 달리 반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끌고 가신다고요. 이끄신다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을 회복해내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 십자가는 계속 주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와
마른 뼈 같은 이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안 나왔네요. 자, 에스겔서 보게 되면 3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를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면 보게 만들어요. 보게 만들었대요. 자, 그리고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뭐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분명한 건 뭐예요? 봤대요. 내가 분명히 봤다. 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또 하나 뭐죠? 하여튼 오감 있잖아요. 오감. 오감의 감각 중에 제일 빨리 반응하는 게 뭐예요? 시각. 맞죠? 보는 거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해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광고에서도 뭘 해요? 그 광고가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쏠리게 만드는 게 마케팅 효과죠. 그러니까 보는데 가장 빨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떤 사건을 탁 등장해내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야이로가 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집 앞에 거의 다 왔는데 하인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죽었대요. 그 당시 때 그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시체를 본 거죠. 시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본 거죠. 죽었다라고 하는, 뭐 들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상황의 아이를 눈을 보고서 그 상황은 여전히 현실이었고 여전히 실제였어요. 예수께도 뭐예요? 똑같은 현실이고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께도 현실이고 실제고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옆에 있었던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현실과 실제였어요. 죽은 거에 죽었다고 하니 사실 실제와 현실이었지만 현실과 실제를 반응하는 사람들이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지느냐 봅시다. 예수를 제외한 사람들은 그 소녀를 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은 뭘로 봤다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로 봤다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실제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방법.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과 실제를 뭘로 받아들이냐면 현실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분명히 죽었어. 끝장났고 끝났어. 완전한 마른 뼈야.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과 상식적인 면은 뭐냐면 당연히 현실과 실제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뭘로 받아들였냐면 아니야, 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현실과 실제에 어긋나는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펼쳐진 이 모든 현실과 실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죽은 것도 살리게 하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망한 것도 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모든 현실과 실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안 달렸다?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시선과 내 마음은 현실과 실제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신령과 영으로 덮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본다면 뭘로 바라봤냐면 이것은 능히 살겠습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야, 살겠냐 안 살겠냐 물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구절이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뭐 했다? 임하니. 할렐루야. 먼저 뭐가 선행됐대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니. 즉 다른 말로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볼게요. 리버스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우리 뭘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른 뼈, 십자가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주와 죽을 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패망과 실패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뭘로 바라본다고요? 능히 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덜 입은 자임을 믿습니까? 주의 보혈로 값진 그 피 흘림으로 산 자가 된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현실과 실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와 십자가지만 이것은 능히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기 전에 희망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목소리 높여 막 제가 지금 흥분하듯이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어요.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더 크게요.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더 크게요.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것이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죽었는데도 뭘로 봐요? 산 걸로 보고, 망했는데도 뭘로 봐요? 흥한 곳으로 보고, 실패한 걸 뭐로 봐요? 성공으로 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시선은 죽은 걸 죽은 거로 얘기해요. 망한 걸 망한 걸로 얘기해요. 끝난 걸 희망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현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덧입음 뱉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면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마른 뼈의 희망이 뭐라고요? 아, 마른 뼈와 같은 상황? 희망 가지라는 얘기네. 할렐루야. 절망적인 일들 복주시겠다는 얘기네. 아픈 상황 회복시키겠다는 얘기겠네. 할렐루야. 죽어져 가고 쓰러져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는 얘기네. 이 목사가 그런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더더욱 이러한 시선과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죠. 제가 좀 PPT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했어요. 너희에게 돌아온다. 자,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제가 영어로만 준비했어요. 자, 볼게요.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아주 제가 콩글리시로 읽었어요. 진짜 한국식으로. 다시 읽어요.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자, 이 원문을 지역하면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we가 단수의 복수예요. 우리 최근까지 공부하는 여기 우리 승민아 영어 공부 좀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we가 단수야 복수야? 복수. 나 복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 복수죠. 한 사람은 뭐예요? 단수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랑 올라갔냐면 이삭과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둘이 다시 돌아온대. 근데 지금 돌아갈 상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올라가면요, we will worship and I will come back. 이게 정상이죠. 왜? 이삭을 바치고 내려오려면 자기 혼자만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을 달라고 해놓고 이 아브라함은 뭐라면 내가 죽여도 뭐 하시겠다?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어.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당연히 살려야지. 그건 누구나 가지는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살릴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돌아올 것이야 라고 대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의 명예 전당에, 히브리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전당에 뭐라고 등록이 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전당에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 게 뭐예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능히 죽였어도 살릴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적용합니다. 내 삶에 지금 마른 뼈와 같고 십자가와 같은 일들 능히 살 거라고 믿습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것을 죽은 것으로 절대 보지 않고 망한 것을 절대 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절망이 끝났다고 하는 것을 절대 절망으로 끝난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따르고 믿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으라고 영을 주셨어요? 영의 생각. 영계에서는요, 가능하지 못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영계. 영적인 그 세계 속에서는 영계가 뭐 젊은 닭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 속에선 불가능한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영계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그 믿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들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마른 뼈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후 일하십니다. 우리 김미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분만 아멘 하셨어. 다시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시작. 인간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후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요만한 희망을 갖고 거기에다가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그 희망마저도 없애서 경험하신 분은 알 거야. 근데 그 희망이 없어져서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서 희망을 던져주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 희망이다라고 붙잡으면 사라지게 만들고 이거라고 뭉쳐지면 보면 없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이 뼈 능히 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두리니 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에 뭘 둔대요? 생기를 두리니. 자, 다 잘 따라하세요. 지금 제가 여기서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힘줄을 주고 가죽을 덮이고 가죽이 피부 이런 거겠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살아는 있어.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생기를 줄 때 그때 배워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닿게끔 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능히 살겠느냐라고 할 그 고백에 우리는 그때부터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저는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가능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봤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주머니를 봤더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진짜 동전 한 푼도 없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가 있다 그래. 할렐루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있으면 그 은과 금을 의지하겠는데 네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은과 금을 원하지만 내가 은과 금이 있으면 내가 은과 금을 주겠지만 미안하지만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있어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있으니 그 생기가 모든 것을 다 해내더라. 은과 금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백하게 만들면 안 되는 그 바닥까지 가서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만이 남은 것을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밀어내시고 몰아낸 상태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 그동안 의지했던 그 은과 금, 네가 의지했던 그 의지와 명철과 총명, 네가 했었던 그 기획과 계획 그거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없어요 라고 고백해낼 때 나에게 뭐만 남냐면 원래 원초적으로 만들 때 다 살과 가죽과 덮어 있어도 뭐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었잖아요. 그 생기가 주어짐으로 진짜 내가 뭐였어요? 참 인간, 참 사람이 되어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참 성령, 생기,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내 삶에 다른 거 할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는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매 범사에 주님
내가 지금 사람을 만나는데요,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 일을 잘 성사시켜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과 금을 찾고 여전히 돌 사람을 받고 돌 방백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뭐가 없다고 고백했어요. 은과 금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은과 금을 있는 것을 자랑해내지만 베드로는 뭐 했다고요? 난 그게 없어. 난 그게 없다고.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게 뭐냐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것을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더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드리는 겁니다. 교회나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아멘. 찾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보이스가 없어? 하나님의 영이면 그것은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야. 아멘. 그것을 우리는 뭘로 깨우쳐야 되냐면 마지막 바닥까지 치닫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진짜 그 한 가지 보게 만들어. 맞죠, 전도사님? 마지막 남아있는 그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네요가 남아. 그럴 때 일이 시작돼요. 주가 일하시네. 언제 일하신다고요? 예? 아끼지 않는 거예요. 뭐 한다 그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거. 나에게 모든 걸 뭐 하래요? 다 비워내는 자에게 뭐 하신다? 일하신다.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 방법들을 하시기 때문에 너 뭘 얻고자 하느냐? 우리 공은이가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뭐 누구나 다 그렇지 않나요? 너무 세속적인가요?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다른 말로 유명해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왜 유명해지고 싶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을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딸에게.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유명해지고 싶느냐. 그것만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은 저 영혼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고은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 이제 말씀은 뭐 고린도전서 후서 얘기인데 이거 안 읽어도 혹시 이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제 어머니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읽었던 책 같아요. 제가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도 인생. 한번 꼭 기회 되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기도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인생의 시작은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어린 시절 깊은 산골, 한적한 마을, 땅 한 평 없는 지독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소나무 껍질, 도토리, 뭐 칡뿌리 이런 걸로 배를 채우면서 살았던 인생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신발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고무신을 신어봤대요. 그 전까지 맨날 맨발로 다니고, 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경험했겠죠. 뭐 신문 배달은 물론이고 구두 닦기, 뭐 박물 장수, 아이스케이크 장사, 뭐 안 해보는 거 없듯이 막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면서 인생을 살아갔는데, 뭐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늘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뜨거운 햇빛 속에 있으면 비절기 걸려가지고 막 넘어지게 했던 거죠. 그래도 공부에 대한 열심히 있어서 야간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야간 대학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분이 뭘 품은지 아세요? 나는 꼭 해외 유학을 갈 거야. 어디 간다고요? 해외 유학. 근데 이분이 가난하다고 했어요? 부자라고 했어요? 반응 좀 해주세요. 가난했대요? 부자였대요?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아니, 야간 학교 다니고 굶주려가지고 막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막 피비 쓰신 사람이 무슨 해외 유학을 가냐. 그때 유학 간 사람 다 부자들만 가는 때였는데,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이분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껏 계속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일하시다니. 기도만 하면 자꾸 해외 유학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야지.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섬뜩처럼 탁 떠오른 게 뭐냐면, 농촌에 대한
그 농촌에 대한 논문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서 이 전 세계에서 농업에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어딜까라고 생각해서 봤더니 그때가 어느 나라예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딱 떠올라서 그 나라에 내가 좀 도움을 청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편지를 써야 되는데 누구에게 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누구에게 써야 돼요? 제일 높은 사람. 그 덴마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막 대백과사전을 찾아봤대요. 그 정보도 없을 때 지금도 인터넷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서관 가가지고 대백과사전을 다 찾아보고서 막 봤더니 그 당시 때 덴마크의 가장 높은 사람이 프레드릭 9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왕. 이 왕이 이제 이름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왕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데 왕의 주소를 모르잖아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왕에게 주소를 모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프레드릭 9세는 아는데 왕의 주소를 내가 모르잖아요. 기도를 또 하는데 갑자기 떡 떠오르게 하는 게, 야, 그 나라 왕이라면 어떤 우편 배달부도 그 나라 왕이 어디 사는지는 알 거 아니냐. 그걸 떠올리게 해서 맞다. 그러면 친애하는 프레드릭 왕 앞으로 그냥 그게만 해놓고 한국에서 우표 몇 장씩, 옛날에 우표 붙이잖아요. 우리 한 장 붙일 거를 우표가 편지 봉지에 가득하게 붙였대요. 그래서 맨 밑에 프레드릭 왕 앞으로.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 편지가 진짜 덴마크 왕 프레드릭 왕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편지를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지구본에서 나라가 요만하잖아. 요만한 나라를 잡았더니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은 농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를 도와달라고. 그 왕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일주일 안에 뭐예요? 답변을 보내서 당장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 안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결국엔 이분이 이 편지를 받고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박사학위까지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서 기도 인생. 그래서 이분의 그 내용이 뭐예요? 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면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 앞에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법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태영 박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삼아서 살았대요.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분이 늘 삶의 모토로 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내가 품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생기가 함께함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 좀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낮은 골짜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낮은 골짜기 십자가, 그거 안에서 여러분 얼음 겪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에도 뭘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뭐 가지신다고요? 아니야, 잔다 그래요. 죽었대요, 잔대요? 잔대요. 이렇게 역설적이시냐고. 끝났다고 하는데 시작이래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간적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뭐에게 희망을 두라? 하나님의 영에만 붙들고 매어 있는 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면서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